안녕하세요. 백사오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월 4일 목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관하여 유대인과 논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귀신에 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귀신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빠질 수 있는데, 이 귀신의 영향력과 다스림으로부터 귀신을 추방시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때때로 귀신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귀신이 마음속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내 마음이 자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대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시기에 미운 분노가 계속 일어나서 나 스스로를 굴복시키고 내 마음과 행동을 사로잡아 나 자신을 파멸러가고 있다면, 그런 내 것을 저항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귀신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근심, 왠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쩌면 귀신의 영향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린 이후의 삶에 관해서도 중요한 경고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귀신의 속박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귀신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은 귀신 친화적인 사람이 있고 성령 친화적인 사람이 있어서 성령과 더 밀접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기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귀신이 끊임없이 들락다락거리기에 용이한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성령 친화적이고 그리스도와 친화적인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님에 가까운 생각,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을 습관처럼 해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생각의 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늘 감사하는 삶.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드는지 주의 뜻이 무엇일까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좋은 의도와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삶. 이런 것은 우리 마음에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습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시계획을 마음속에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아가는 것. 반면에 마귀와 친화적인 습관, 마음의 경향은 무엇입니까? 미움, 괜한 비교의식, 질투와 열등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는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해 있으면 성령님께서 잠시 다스렸으나 그 마음의 의식과 마음의 습관 자체가 불신과 의심과 미움과 열등감이 가득해 있을 때 마귀가 다시 들어오기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마음의 습관이 마귀와 친화적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심, 열등감, 미움, 시기, 부정적 생각, 그래서 마귀가 나갔다가도 자기보다 더 센 다른 놈을 데리고 자기가 좋아할 만한 이 마음의 도시에 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습관의 도시를 잘 건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의 마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마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기쁨과 긍정적 세계의 마을을 건설하십시오.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계획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길 바라고, 마음에는 불안한 생각과 의심과 부정적 생각을 몰아내고 그것이 다시 찾아오지 않게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이 다시는 마귀에 의해 벼락질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생각,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 공동체, 천국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마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하로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